고대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키루스 2세의 일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메디아 제국의 왕 아스티아게스에게 살해당할 위기에 놓였었죠. 당시 메디아 제국은 페르시아를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은 그의 딸 만다네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왕좌를 빼앗고 제국을 정복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딸이 낳은 아기가 남자아이라면 즉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다네는 아들을 낳았고 아스티아게스는 믿음직한 신하 헤르파고스에게 갓난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헤르파고스는 차마 왕의 손자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양치기 목동인 미트라다테스에게 아이를 넘겨주며 숲속에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미트라다테스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얼마 전 죽은 자신의 아기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슬픔에 잠겨 있었죠. 그들은 아이를 자신들의 죽은 아이처럼 키우기로 결심했고 키루스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대신 죽은 자신들의 아기를 헤르파고스에게 보여주며 왕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속였죠. 키루스는 10살이 될 때까지 양치기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놀이를 하던 중 반항하는 귀족의 아들을 채찍으로 때렸고 이 사건은 결국 아스티아게스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은 소년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때 왕은 양치기 소년이 자신의 손자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아스티아게스는 헤르파고스가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키루스를 살려둔 것을 알게 되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왕은 헤르파고스에게 끔찍한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헤르파고스는 속으로는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은 키루스가 예언대로 자신을 위협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이미 어릴 때의 예언은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키루스를 자신의 손자로 인정하고 페르시아로 돌려보냈습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간 키루스는 시간이 흐르면서 페르시아인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으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복수를 꿈꾸던 헤르파고스와 손을 잡고 군대를 일으켜 메디아를 공격합니다. 헤르파고스의 전략적인 도움을 받은 키루스는 결국 메디아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를 사로잡아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외할아버지와 그에게 복수하려 했던 충신을 모두 포용하며 관대한 통치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벨론 성벽, 우만의 그늘, 밤의 장막이 바벨론을 뒤덮었습니다. 웅장한 성벽이 횃불이 일렁이며 도시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거대한 성벽은 그 자체로 우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벨샤자르는 그 우만 속에 취해 있었습니다. 왕궁의 연회장은 황금빛으로 번쩍였고 유대 신전에서 약탈해온 성물들로 술을 따르는 만행이 이어졌습니다. 하하, 놈들이 굶주리다 지쳐 알아서 돌아갈 것이요. 벨샤자르는 술잔을 기울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째 성벽 밖에서 이동도 하지 않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군대를 보며 그는 승리를 확신했고 견고한 이중 성벽 그리고 도시를 뱀처럼 감싸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 이 난공불락의 요새는 신이 자신에게 내린 축복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폐하 페르시아군이 성벽 밖에서 강가의 거대한 수로를 파고 있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시종의 보고에도 벨샤자르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로, 그래서 꼭 물장난을 치겠다는 것인가? 내 성벽은 수로 하나로 무너지지 않아. 더 많은 수를 가져와라. 벨샤자르의 귀에는 이미 축배의 함성과 연주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바깥의 세계는 이미 희미한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 성 밖 달빛 아래에서 키루스는 병사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거대한 수로를 파고 또 팠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지만 키루스의 불타는 눈을 보며 묵묵히 삽을 놀렸습니다. 그들의 왕 키루스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지혜와 신념으로 싸우는 자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바벨론 성 안의 소음이
잦아들 무렵 키루스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때가 되었다. 바벨론의 오만이 스스로 눈을 가렸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키루스는 직접 거대한 둑을 무너뜨렸다. 쏴 거대한 굉음과 함께 유프라테스 강물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강바닥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헐떡이는 물고기들만이 남은 끈적한 진흙길. 바로 그곳이 키루스가 바벨론으로 들어갈 길이었습니다. 전진하라.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페르시아의 병사들은 소리 없는 함성을 지르며 물이 빠진 강바닥을 통해 바벨론의 성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성벽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넘보지 못했던 성벽이 강바닥이라는 예상치 못한 통로 앞에서 무력해진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궁의 연애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벨샤자르가 황금 잔을 들고 다음 잔을 권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불빛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기처럼 희미한 손가락 하나가 벽에서 쏟아나더니 아무것도 없는 벽면에 글자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파르신. 연회장의 모든 음악과 웃음이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신하들과 귀족들은 공포에 질려 떨었고 벨샤자르 왕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누가 저것을 해석할 수 있는가? 누구라도 좋으니 저 뜻을 말해주면 내가 그에게 황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온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비가 벨샤자르에게 다가왔습니다. 폐하, 유대인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현자가 있습니다. 그는 꿈을 해몽하고 신의 계시를 읽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를 불러주십시오. 다니엘이 연회장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는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는 벨샤자르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글자는 신께서 당신에게 내린 심판의 예언입니다. 메네는 당신의 나라가 끝났다는 것이고 데겔은 당신이 신의 저울에 달렸으나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파르신은 당신의 왕국이 나뉘어 메디아와 페르시아에 넘어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궁에서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으악! 비명 소리와 함께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다. 횃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갑옷을 입은 페르시아 병사들이 연회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벨샤자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것이냐? 이 성벽을, 이 강물을. 혼비백산한 벨샤자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올리자 그의 앞에 한 남자가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키루스였습니다. 왕이여. 키루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것은 돌과 물이었소.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오만을 믿었지. 당신이 당신의 신을 외면하고 백성을 외면하며 이 연회에 취했을 때 당신의 성벽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소. 벨샤자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황금 술잔이 떨어져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쨍그랑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은 무적의 성벽 뒤에서 탐욕과 오만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유대 민족의 예언자 이사야는 이미 바벨론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7절에는 기쁨을 향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고 45장 1절에는 내가 키루스에게 기름을 붓고 그 오른손을 붙들어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성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바벨론의 멸망을 넘어 그 멸망을 이끌 정복자의 이름까지 정확히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는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돌려 강바닥을 통해 바벨론 성으로 침투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벽은 무의미해졌고 방탕한 연애에 취해 있던 벨샤자르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키루스의 승리는 단순히 군사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신의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키루스는 또 다른 거대한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 바벨론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70년 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국 땅에서 자신들의 성전이 파괴되고 조국을 잃은 슬픔 속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신께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더 구체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키루스라는 이름의 왕이 나타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미리 전했습니다. 나의 목자 키루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일 것이라 하리라. 이사야 4428. 바벨론을 정복한 키루스는 여느 정복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파괴와 약탈 대신 관용과 포용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키루스는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며 통치했고 특히 유대 민족에게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원전 538년 키루스는 키루스 칙령으로 알려진 놀라운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칙령은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넘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키루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모든 일을 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왕의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칙령은 유대 민족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해방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수십 년 전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키루스의 바벨론 정복은 단지 한 왕국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신이 미리 정해둔 계획에 따라 한 민족을 구원하고 무너진 믿음과 희망의 상징인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거대한 서사였습니다. 키루스는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단순히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이룬 예언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의 지략을 넘어선 신성한 섭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때 이 키루스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부정되었지만 키루스 실린더가 발견되면서 증명되었습니다. 키루스 실린더는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제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 발표한 칙령이 새겨진 점토 원통입니다. 키루스 실린더는 1879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호르무즈드 라삼 HORMUGD RASSAM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고대 바빌론 유적지에서 발굴했습니다. 이 유물은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키루스는 바벨론 백성들을 학살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평화롭게 도시를 통치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허락했습니다. 노예 해방과 귀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자유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덕분에 키루스 실린더는 단순히 한 왕의 승리를 기록한 유물이 아니라 관용과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치 철학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정복자들이 보여주던 잔혹한 통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키루스의 이러한 정책은 그가 강력한 군사력을 넘어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지칭할 때 항상 키루스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감사드립니다.